예,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하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인사드리라고 했습니까? 네, 뭐가 흐뭇하다고요? 진짜입니까? 일단 마음이 흐뭇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장면도 기대해 주셨지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마음이 흐뭇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전에 어느 이제 지인으로부터 제가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제목이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 여러분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십니까? 잔인하게도 사람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좋았던 수많은 기억보다 단 몇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우정과 애정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내 안에 정해놓은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은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매달 11조, 매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은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님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 때마다 자는 성도를 보면 예배를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때로는 정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진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깨질 관계가 안타깝고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늘 단톡방에 안부 카톡을 넣었을 때 댓글 하나 없어도 계속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함이 기쁘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한 번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족하고 미흡한 게 많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아쉽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오래전에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특히 성경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예, 어떤 곳이길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진단처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의 딴 것도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진단과 처방을 다 내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영적 대적들,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왜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들은, 귀신들은, 사단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을 말이죠.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센터입니다. 센터, 중심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근원이 됩니다. 뭐가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이제 수독이 되는, 움직이는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발동시키는 센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주님을 사랑하되 뭐를 다하라는 겁니까? 그 첫 번째가 뭔 거죠? 예,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예, 사랑하라고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대로 지켜진다 이거예요. 또한 마음은 여러 감정들이 들어와 머물다가, 예,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거 괜찮다 이거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사람한테 나오는 게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 악하고 얼마나, 예, 더러운 근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르는 거죠.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네,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인식하여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자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저기 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각자마다 답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땡땡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다. 답이 뭡니까? 온유죠, 온유.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이름이 은유입니다. 은유. 저는 태어나서 은유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국문학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문학에 들어가면 은유법이 있잖아요. 그죠?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것처럼 A는 B다라는 이 국문학에 꼭 필요한 이런 법칙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물론 모습도 아름답고 이름도 아름다운 온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유가 온유 친구 아닙니다. 온유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야생마를 잡았습니다. 잡아와가지고, 예, 훈련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근데 시키니까 이 조련사가 어떻게 합니까? 워워워워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워워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생마가 달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야생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야생에 살아있는데 조련사의 힘에 의하여, 예, 이 제어를 받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련사의 제어에 대하여, 예, 제어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달릴 힘이 있지만 또 다른 힘이 나를 제어하는 그 능력. 여러분 제어당하는 걸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원어로. 온유를. 내가 어떤 힘에 의하여 제어당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셔서 그것을, 예, 온유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앙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사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 성질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기질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법, 예,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달리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욕할 수 있지만, 썩낼 수 있지만,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게 하고, 혹 다른 법을 내가 오버해서 내 기질대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말한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법이 나를, 예, 가책을 느끼게 하더라. 책임을 느끼도록, 가하도록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역시 또 다른 법.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에 제어당하는 것. 제어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100만도 아니고 200만도 아니고요. 3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섬기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컴플레인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요청한 리더가 누구냐 봤더니 모세라는 아름다운 리더라는 거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동안 계속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물을 못 찾았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드디어 물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나타났는데 물을 마시려고 쭉 들어가서 물을 쭉 먹어보니까 무슨 물입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거예요. 물이 나타났는데 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물을 먹었더니 무슨 물이라고요? 쓴물입니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 하겠습니까? 또 분노하기,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내 안에 분노 있죠? 이걸 누구한테 지금 각도를 맞춘 겁니까? 모세한테, 리더한테 맞춘 거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투영이라고 해요. 투영.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투영시킨다.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감정, 환경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누구한테 투영시키는 겁니까? 분노와 원망을 모세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똑같은 격분된 마음으로 동조하지 않아요. 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뭘 알았냐면요,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고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독특한 비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놀랍죠? 마음을 지켰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쓴물이 단물이다라고 우기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 보십시오. 봐라. 야,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너희들을, 백성들을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한테 주행시키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내 편으로 만드는 걸 사람들이 잘해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말들을 살살 흘립니다. 그게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자꾸 흘리고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누구 편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계속 이제 흡수를 시킨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마음을 지켜가지고 두 가지를 딱 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는 백성에 대하여 쓴물이 쓰다라고 그 현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잘못하면 도래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첫 번째는 백성들에 대하여 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은혜를 입은 결정적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백성들의 격분한 감정에 대해 모세 자신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질, 내 성질, 내 성격 이거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이 모든 집중을 레이더를 어디를 맞춘 겁니까?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되고 이것이 결국 모든 분노에 찬 백성들 그들을 살리는 단 한 사람. 아까 찬양하는데 여러분 뭉클하더라고요. 아까 가사가 뭐였습니까? 가사 이런 내용 하나님이 차르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말씀 앞에 생명을 건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딱 듣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이게 엄청난 프레스로 저한테 엄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데 내가 모세같지 못한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여러분 마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이 친구들이 마셨던 백성들이 마셨던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마라가 쓰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의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쓰면 쓰다고 불평하고 달면 달다고 불평하고 자기의 쓴 감정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나의 쓴 감정을 부모에게 투영시키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하는 연인한테 투영시켜. 왜 투영을 시키느냐? 내 안에 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밖에 없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기질과 성질과 성격대로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 마라의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누가 모인 겁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누굴 부르러 온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조용하면 이상한 겁니다. 왜?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환경이 병들고 다 우리가 죄인들이 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 아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조용하면 이상하다니까 교회는. 그래서 교회 역시 죄인이 모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직 구속, 오직 대속의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조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많이 성령의 법에 조련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조련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 오니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들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실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실수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실패를 덮고 실수를 덮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긍휼을 더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선교 중앙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장소가 참으로 신기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스며드는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 육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기를 만나면 박동수가 천천히 뛰겠습니까? 빨리 뛰겠습니까? 지난번에 홍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목사님 식당 앞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이 우리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초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이쁘고 한 살 더 먹으면 너무나 더 이쁘고 또 한 살 더 먹으면 너무나 이쁘고
또 학교 가기 직전에, 그죠? 유치원 갈 때도 너무나 이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너무나 이쁘고, 다 이쁜 건 아닌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제 부모님은 품을 떠나고 친구들 이제 또 이제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크면 또 연인과 어울리고, 그죠? 사회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다 이 베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또 세상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희한하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박동수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어떻게 되죠? 천천히 뜁니까? 아까 사랑도 빨리 뛰죠. 분노도 어떻습니까? 빨리 뛰죠. 맥박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죠. 그리고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련성 질환, 소화도 잘 안 되고. 저희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하고 한 70평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난주에 먼저 가셨지만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생, 지금 84신데, 평생 43kg. 소녀 때 그 몸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종종 물었죠. 예수 믿기 전에도 물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물었고, 목사가 된 뒤에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평생을 이제 술을 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주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니까 어머니는 술에 대한 치떨림. 술만 보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나이가 드셔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몸무게를 아름답게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이 알았습니다. 나도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예, 거부된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뒤에 이 마음이 뭐가 딱 들어왔습니까? 예, 시기, 질투, 결국 분노죠, 분노. 예, 분노가 들어오면서 그때 가인이 마음을 지켰으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지켜야 될 이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예,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 이후에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가인이 분노가 이 안에 있었죠. 이 분노가 주체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 행동으로 나왔어요. 행동이 뭐냐니까 상대, 그것도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이 가인에게 들어온 감정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정확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을,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할 때 또 다른, 갑절의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딱 가인이 그 사정에, 그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누구하고 관계가 깨집니까?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세상에 없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동생도 내 앞에서 죽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물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라고 하셨죠. 또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찾아가 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래는 제가 버릴 이거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낸 거 됐어, 오케이, 괜찮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득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내가 먹는 거 보고 연약한 자가 저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면 득스럽지 않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이걸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인처럼 분노로 받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구절은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이 문제가 너무 제가 느낄 때 큰 거예요. 태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니까 아니. 태환아,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때 감당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게 진리가 맞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가장 적합한 상황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 믿음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진짜 맞아요. 가장 좋은 걸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그 시점에 적합한 걸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으신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가 어떻다고요? 선하다 이거예요. 선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뭐 할 게 없다고요? 쓰레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쓰레기가 없는 겁니다. 뭐로 받을 때 말입니까? 마음을 지켜 그걸 감사함으로 수납을 할 때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대의 방법이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요동치 않도록 하는 최대의 무기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최대의 무기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안에 감사로 충만하면 아무리 마귀들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화살을 내 마음의 신비에 쏘아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감사로 물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잡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지 마라. 믿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죠?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세 때 관료들, 귀족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한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이 말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죠. 그럼 주님은 누굴 찾는 겁니까? 죄인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죄인 중에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개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이게 미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 교회 다니고 회개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잊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잊는 순간에 주님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현상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조련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니 내 기분이 진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고집이 진리가 되고 내 교만이 진리가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잘 잡수려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곧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정탐꾼이 가데스반에서 출발해서 갔다 오죠. 그래서 보고해야 합니다. 똑같은 걸 각 지파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캡틴들이 똑같은 걸 보고 와가지고 보고회를 하는데 어떻게 나뉜 겁니까? 대다수의 10지파의 캡틴들은 우리 가면 죽는다. 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 신드롬에 팍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위대한 두 사람의 인물은 뭐로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 모세하고 똑같아요. 쓴물이 단물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 거인 맞아. 키가 3m 맞아.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한 명씩, 두 사람이 이렇게 이고 갈 정도로 너무나 큰 게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어떻게 말입니까? 옷이 해지 않고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해지 않았다니까. 신발이 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늘 먹는 밥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니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 믿음의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 말씀과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잘 잡수시길 바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먹는다고요? 여러분 봄 도다리 그 다음 뭡니까? 봄 도다리 쑥국 그것만 잡수지 말고 뭐라고 말입니까? 마음을 잘 잡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충만케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겸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